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요.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는 앞으로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는 여러분이 항상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이 또 오늘 또 성가대 또 헌신 예배인데요.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고, 또 플랫폼 전도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저는 보면서요, 이게 다락방이구나 이렇게 들어. 잠 읽어볼게요.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강다는 말씀이죠.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았겠지만은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전략이,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 전도와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했고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원리가 적용이 돼 나와요. 성전 중심으로, 사실 예배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고요. 두 번째는 집에서 그러잖아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성도들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성전 중심으로 메시지를 딱 받고, 또 평일날에는 또 뭐 하냐면은 현장에서 자기들의 집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 이게요.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말을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그 모임에, 그렇잖아요. 집에서 모이는데,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모임에, 그 말이에요. 그 모임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0명 막 그냥 나중에 가면 5,000명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그 성가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정말 이 플랫폼 전도의 성가대원들이 정말 행복한 정말 전도자가 되어져서 플랫폼 전도의 주역이 되기를, 언약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을 이걸 알아야 돼.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래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복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만인에게 다 기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복음 그러면은 아주 인생이 진동시키는 이름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로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비된 사람 찾으면 숫자가 상관없어요. 예비된 사람을 찾아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예배,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배된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 말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세 전부터 예비된 그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사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라의 삶을 살면은 플랫폼 전도는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라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전도라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러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순종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1 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의 삶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따라가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주냐면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 때는 강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플랫폼 전도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삶 서밋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말씀 안에 정확한 인생의 답이 있고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딱 담겨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성경도 그러고 설교도 그러고요. 이것을 찾아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무엇이냐면, 언약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미션은 생명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 미션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전이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거 기도 제목이 딱 잡힌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딱 들어보면 플랫폼 전도? 플랫폼 전도는 성삼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됐구나. 어떻게? 성삼의 하나님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삼의 하나님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이런 사람으로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고,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이 언약 안에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이제 나와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죠.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딱 들으면은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이게 알아져요.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 보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전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인생 문제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전달하시는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 절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6월절 다음에 맥주절이 50일이에요. 50일. 그렇죠. 6월절 후에 50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만에 그 맥주절이라니까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계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니까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채로. 그러면은 제자들이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도망가지 않고 그들 모였잖아요. 그렇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재력이 있는 부인이에요. 마가복음을 썼던 그 사람이 그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복음을 썼던 인물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력가였어요. 그러면은 마가 다락방에 가서 며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0일 나와요.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여러 가지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되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맥주절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아멘이니까.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는 지금 40일 개인 집중 기도를 하면서 매일 꼭 저와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4번 정했거든요. 4번 정하고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이렇게 핸드폰에다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어떤 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점심 먹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또 이제 점심 시간에 또 기도하고 기도 한 번이 아니고 내가 정한 시간표에 12시 반에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내가 자신이 잘 안 돼도 좋아요. 안 돼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기 정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는 계속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해 하시고요. 왜냐 목적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해서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단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이게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늘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메시지를 할 때 이것을 늘 이거 얘기하려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본문을 가지고 무슨 제목을 얘기를 하든지 항상 이거 얘기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 영이 막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자꾸 평안하게 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흑암이 무너져요. 자,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할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며,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을 바르게 붙잡고 살면은 플랫폼 전도는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며 받은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시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 궁정을 들어간 심정으로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해진 분들 그렇잖아요. 그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 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진짜 기도 시간이 그래서 복음 누리고 임만을 누리는 것으로서 정말 행복하죠. 힘을 얻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힘과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셋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는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답을 주는 사람은 현장에서 플랫폼이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교회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이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플랫폼 약속하신 플랫폼 전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과 가정과 교회 살리고 하나님 세계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